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낮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구하면 네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물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반응하기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시면 우리도 그 주의 뜻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해야만 복이 되는 것인데 듣기만 하고 흘려들어 버리면 결코 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유심히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문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 주님 앞에 화답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면서도 은혜를 크게 입지 못하고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떠내기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하면 이 성령의 생수는 주님을 영접함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남편이라는 우리가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말이 맞다. 전에 네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참된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 남편이라는 게 뭐냐? 많은 이들이 이 여자는 기둥서방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남편으로 그렇게 섬겼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창기와 같은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을 자주 하고 남편을 바꾸는 그런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 아니겠어요? 그 시대는 남편이 안 죽으면은 특별히 이렇게 남편이 바뀔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성경에 칠형제가 나오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7이 다 취했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를 그 경우에는 아마 마음을 안 두고 남편을 자꾸 이렇게 바뀐 거 보면은 이 여자의 행실이 그렇게 참한 여자가 아니지 않는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인물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라는 동네의 여자는 그냥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여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다 두고 일컫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5 남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기운이 없더라도 나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옳다구나, 자기 좋은 목소리다 이래가지고 졸지 마시고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야 능력이 되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 듣듯이 귀로 듣는 이거는 육신의 음성만 들어가지고 절대로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들은 거는 샥 한 길로 들어오면 다른 길로 빠져나갑니다. 또 사단이가 옳다 잘됐다 쏙 빼가버리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은 예배 드렸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목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도 다 다섯 남편이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 다섯 남편이 뭐냐? 다름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우리 육체의 이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육신의 정욕이다. 이 감각으로 살아가는 이런저런 육체에서 나는 이런 오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두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오감각에 속하 따르는 삶으로 육체의 정욕적인 삶을 이전에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전날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그런데 이 성령의 솟아나는 샘물을 받으려면, 이 성령의 은혜를 입으려면 참 남편을 맞이해야 된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남편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같은 행복, 이 같은 만족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감이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그들의 기준이 좋다 싫다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려고 하고, 내게 이익이면 하고 또 이익이 아니고 손해면 하지 않고, 이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따라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남편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주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아들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로 받아들인 자마다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줘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로 왜 갑자기 흘러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는 네 마음대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이 산은 그림신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거림신산의 절반이 서고 에발산의 절반이 서고 백성들이 서서 거림신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언하도록 해놨습니다.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언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성경은 양면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우리들은 이 거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예배처가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일컫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야 여기서 저기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 진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했다고 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최대한으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갈급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예로 딱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이같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예배를 멸시하느냐 하지만은 예배에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또 그게 믿음으로 화답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베이잖아요. 안 베니까 내 좋을대로 대충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흘려 들어가면서.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불충성하면은 승리되는 인생이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정신 차리고 드린다고 해서 될 것만은 아니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자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얼마나 기쁨이 넘치면은 충만하다고 말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마음 쏟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가 이익이 내 손해내 나에게 뭔가 복이 되네 안 되네 이걸 쫓을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앞에 경배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받으시고 높이셔서 삶의 복을 더해 주가지고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이제 성령으로만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복을 더해 주셔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을꼬 와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실꼬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런 평안을 주실꼬 내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꼬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맙시다. 우리는 현실적인 그 보여지는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복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겠지 싶어서 우리는 보여지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모든 선진들이 이뤄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보여지는 그걸 쫓지 말고 믿음을 쫓아가라. 그러면 승리한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안 한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거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길이 없거든요. 그냥 약속일 뿐이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길이 있건 없건 가능성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려면은 내 느낌대로 살아가면 되겠지만 또 현실의 가능성을 쫓아 살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의 발을 떼가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심 살펴가면서 복을 주셔서 넘쳐나는 기쁨을 이렇게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모든 거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데서 주님 찾겠다고 눈을 번뜩번뜩 찾는다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옛날에 갈릴리에 계시듯이 이 시흥 바닥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만나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이 곧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제까지는 내가 자꾸 감각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말고 모든 예배에 어떻게든지 그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늘 힘써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맞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놀라울 정도로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